복된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떠하든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특별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합심함으로 말씀을 위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형편이든 어디에서든지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고 예배합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님, 우리 성도들 각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붙드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다가오는 2021년 한 해에도 이후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행하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자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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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리라.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29문, 30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문입니다. 11번째 주일 29문,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대한 부분들을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 특별히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6문장입니다.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예수라는 부분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독생자, 네 번째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즉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히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즉 예수님의 정체성, 인격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지만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동일한 예수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스가 바로 예수, 동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답에서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죄 사함, 죄 용서함,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숙제이고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문 또 한번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소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뭐 이렇게 좋은 선생님, 선지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것은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다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크리스투스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일하신 구주,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참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고 또 참된 하나님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다른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의지한다든지 심지어 마리아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2020년 한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2021년도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치고 작은 숲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맨디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드립니다. 2.5단계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오늘도 한 10시쯤에 또 이렇게 시장에서 한 두 분이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교회 밴드에 정철 영어 성경학교 공유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신년 예배 때에 1월 1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각자 다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두고 또 사모함으로 또 그렇게 내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북토크 이번 주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며칠이죠? 1월 6일입니까? 예. 저녁 8시에 또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뒤에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한 권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희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뒤에 제가 비치를 해뒀는데 장당 300원입니다. 이거를 잘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입니다. 그렇게 함께 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부터 나눔과 축복 찬양이 바뀝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참 좋던데 함께 또 이렇게 신년도에 힘있게 우리가 참 상황들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확신자 증가로 교회 방침에 따라서 새벽 기도는 당분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미소로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 먼저 영상 구약 마지막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맥스는 집을 떠났네. 하지만 집에 돌아왔네. 친구까지 데리고 돌아왔네. 2마리가 되었네. 주께 감사해. 맥스 돌려주셔서. 그리고 1마리 더 주셔서. 예! 제가 직접 쓴 곡이에요. 와, 제시 정말 잘 됐다.
맥스가 친구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네, 맥스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아내를 찾으러 여행을 간 거였어요. 이제 저희 집 가족이 늘어났어요. 맥스, 그리고 아내인 사디. 사디, 이름 참 예쁘다. 맥스가 사라졌을 때 너무 슬펐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자꾸만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 제시에게 노래할 만한 기쁜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의 성경 얘기를 정말 잘 소개해 주었는걸? 제가요? 어떻게요? 아까 맥스와 사디가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지어 마음을 표현했단다. 함께 들어보자.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편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자리에 모여 이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죠. 그들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을 보고 감탄하며 노래하기도 했죠. 또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도 노래를 지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노래를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시편 1편에는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바르게 사는 모습과 잘못된 모습이에요. 두 모습은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한 길은 어둡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다른 한 길은 밝고 생명으로 이끌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시냇물을 마음껏 빨아들이는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와 같아요.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시편 100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해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요.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찬양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시편 110편은 다윗 왕이 쓴 노래예요. 왕이자 제사장인 한 사람에 대해 썼지요. 다윗은 이 왕이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군대는 강할 것이라고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왕과 함께 하시며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그 약속을 지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요. 2020년 올해 마지막 예배를 참 드리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참 코로나19로 그 코로나와 함께했던 참 쉽지 않은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베푸신 은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산에 그 이전교회 젊은 좀 집사님하고 이렇게 톡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12월에 이분 부부가 대학 이제 교직원인데 남편분이 이제 비신자거든요. 비신자인데 이제 직원에게 이제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이제 되어가지고 참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두통이 이렇게 처음에 심했다가 이제 두통은 좀 사라졌는데 아직 미각하고 후각을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좀 기도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틈틈이 중보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부동산으로 여전히 참 말은 많지만 코로나 상황 중에 그래도 울산 참 외곽지대에 이렇게 있음에 참 우리가 한편으로 또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참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어떤 고백도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참 힘이 되고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의 표현, 이 영혼의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간혹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면 참조가 됩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살피게 되는 시편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당장 돌아왔을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이제 예배할 때에 함께 시편으로 노래하고 시편으로 이제 그 묵상집으로, 나중에는 묵상을 위한 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시편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짧게나마 아주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전체 시편이 몇 장일까요? 150장입니다. 50장. 150장으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편에서 41편, 42편에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후대에 이제 편집한 분들이 이렇게 삽입해서 넣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권이 끝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살피게 될 시편 1편 말씀은 1편, 2편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주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율법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주야로 이렇게 보는 것. 여기에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책을 주었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줬다, 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73편을 이렇게 지었고요, 아삽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2편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한 편이 나옵니다. 시편 아마 90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참 송구영신 예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1월 1일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기독교 전통이나 교회사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토속신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아마 예배가 접목된 그런 어떤 전통이기 때문에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을 빌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 흔히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복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죠. 소극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 빈정된다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오만한, 교만한 이런 표현이죠. 즉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그 어디에 쓰든지 뭐 예배를 준비를 위해서 현장에 쓰든지 아니면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쓰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완전히 좀 새로운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묵상한다라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meditates, 그렇죠? day and n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건 메디슨, 처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자꾸 중얼중얼거려야 돼요, 사실은.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좀 살펴보니까 흔히 우리가 복 받는다, 복이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면 이게 복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제 대박이 터지거나 뭐 졸부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이런 게 정말 진짜 복 받은 거지. 뭐 속적으로 뭐 어떤 죄의 길에 가지 않고, 그렇죠? 악한 사람 나쁜 길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복 받는 길인가? 세상 기준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행복한 사람의 이 모습이 이어서 3절에 나오거든요. 3절의 이미지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잘 된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반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에 이미지도 보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 산하에도 그런 곳이 있죠. 저수지. 여기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학교, 그죠? 스포츠 그 중고등학교 뒤로 쭉 올라가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인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특징이 그곳은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대 광야, 여기 이웃 나라인 이집트도 스핑커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지만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뭐 여러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야, 정말 확연히 두 나라가 차이가 있다. 여기 이제 GDP를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올려봤는데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정말 4대 문명국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이 관광 수익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인프라가 전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반적인.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이, 여기 어떤 곳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신 그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니아스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 그곳 가운데 보면 물이 깜짝 놀랐어요. 그 메마른 곳에 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야, 정말 참 저런 곳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기운 어떤 나무와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기후도 좋다 보니까 단지 여름 가을에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을 따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악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마치 바람에 쉽게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 이건 다른 말로 쭉정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리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2절 말씀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임했다라고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 키는 알곡과 죽정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죽정이 겨와 구분이 됩니다.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알곡과 죽정이 구분이 되시죠?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알곡과 죽정이 어떻게 참 차이점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죽정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알곡과 비슷합니다. 씨를 뿌릴 때 벽씨도 비슷하고 새싹도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열매죠, 열매. 마지막 열매. 여기에 보면 그 열매를 봤을 때 여기 앞을 보세요. 보니까 죽정이는 안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키질을 하니까 할 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이 부는 키질을 하게 되면 죽정이는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죽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나중에 태워버리는 거죠. 마치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임과 같다.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복 없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마치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잘 들으십시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여기 우리가 3절에 살펴봤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거하고는 전혀 정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헛되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따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가정, 경제와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주권자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이라면 헛된 쭉정이와 같은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숙제입니다. 댁에 가셔서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나쁜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 1편의 말씀이었다면 2편 말씀은요, 이것이 확대됩니다. 이것이 민족과 나라로 확대됩니다. 세상의 나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고 나쁜 일을 꾸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다윗 왕조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행복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신교단 큐티 책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참 책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원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라크라는 이 복이 있는데 복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저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것은 이제 상을 주는 것,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왕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하가 충성을 하게 되면은, 충성함으로 절을 하게 되면, 절대 충성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에게 보상하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잖아요. 이 복을 바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행복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쉐르라는 복인데, 우리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제 나오는 그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직역하면 행복하도다. 1편 1절 말씀에 이제 아쉐르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행복하도다. 나쁜 사람, 그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신하에게 복을 주는 이 바라크의 이 복은 상이나 보상을 주는 그 복이라면 그 보상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이 주지 않습니까? 왕, 높은 분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좋은 것은 누구에게부터 임합니까? 바로 왕에게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상받는 것, 이것도 정말 복이지만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왕과 함께하는 복, 이 여기서 아쉐르라는 것은 함께하는 복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왕과 함께하는 복이 바로 아쉐르 복인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집을 세우시겠다. 영원한 집,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장 말씀에는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모두가 다 이기게 하시죠.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절친이죠. 절친. 정말 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들. 마음이 따뜻한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친구 요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베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뭐 드라마나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그 이전의 왕족에 대해서는 흔히 씨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다 죽이지 않으면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다? 므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므비보셋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너무 급하게 그
어린 무비보셋을 이제 하여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옮기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잘못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이용하죠. 장애우가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베풀 때에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상을 주는 바라크의 복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베풉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복, 어떤 복입니까?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함께 그 식사에 참 이 장애우인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복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라 가지고 5인 이상 참 모이는 거, 집합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CM송이 생각났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CM송 있잖아요.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참 잘 지은 건데, 만나면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보고 싶고 참 안부가 걱정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남녀가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만나서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오래된 얘기라서 가물가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함이 복.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일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제가 포돈교회 가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부산에서도 복을 받고요, 우리 울산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야, 이거 진짜 보통 좀 어떤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돈을 추구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막 애쓴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쫓아서 내가 막 복 받아야지 막 애쓴다고 해서 내가 복 받아주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복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복 있는 한 사람. 여기 말씀에 보면 복 있는 행복한 사람, 1절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의 덩어리 되신, 복덩어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했을 때 이 착한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복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착한 사람들이 형성이 된 거죠. 끝으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할 찬송이 446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할 때에 저 2절 찬양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시험 또 이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떤 상황이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참 중얼거리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인생 되길 원합니다.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헛되게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이 새해에는 정말 소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붙드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눔과 축복 찬양, 낮은 곳에 임하신 왕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어두운 밤 베들레헴 마국간에 구주 나셨네. 천사들과 목자들은 기쁨으로 경배드렸네. 예수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 오래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임마누엘 태어나셨네. 무릎 꿇고 모두 경배. 우리 구원하시고 다스릴 영원하신 왕,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캄캄한 밤 저 하늘에 빛나는 구주 오셨네. 동방박사 아기 예수께 절하